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교회 증언 2권 239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남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한다.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돌보는 그런 데에 정신을 쏟지 않는다. 모든 거룩한 무리들에게는 이웃의 기쁨과 행복을 보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즐거움이다. 이 천사들이 구원의 후사들을 숨기려고 와서 이기심과 탐욕과 속임수와 남에게 손해를 입힘으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 슬픔에 차서 돌아선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남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죠.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남의 유익과 남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돌보는데 정신을 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의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 것을 나눠주는 삶이 그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의 생활 법, 양식이고 그것이 질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반대로 이해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죄를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라라는 이 단어는 자기 것을 챙기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을 챙기는 데에서 오는 기쁨이 바로 라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라의 반대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선하다라는 이 토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 것을 남김없이 한 가지도 남김없이 다 남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 때 오는 기쁨이 바로 토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이라고 구분합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도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저 도덕적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그것이 선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그저 도덕적인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 이것이 더 성경적으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면 즉 남의 것을 빼앗고 남보다 더 잘해서 남을 짓밟고 내가 더 경쟁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채우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을 더 섬기고 높이면 그것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나의 것을 다 남들에게 나눠주는 삶이 바로 선한 삶이고, 그 선한 삶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생명까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삶의 표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기적인 적이 없고 철저하게 남의 유익과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룩한 무리들에게는 이웃의 기쁨과 행복을 보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즐거움이다. 바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오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떤 기쁨으로, 어떤 삶의 즐거움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것을 챙기건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웃의 기쁨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오히려 내 것을 나눠주고 섬기면서 살겠습니까? 오늘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매우 정확한 기준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타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그저 이기적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아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드시 선택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구원의 후사들을 섬기려고 우리 곁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14장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천사들은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냥 영이 아니라 섬기는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바로 이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될 것인데 틀림없이 섬기는 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천사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드러나고 싶어하는 존재가 아닌들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처럼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겸손하고 또한 아주 낮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돕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존재들이지만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천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도 충분히 천사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남모르게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은 곳에서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섬기고 묵묵히 사람들을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처럼 그저 조금 돕고 티내고 생색내고 사진 찍고 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돕는 그런 형식적인 도움이 아닌 정말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너무나 진정성 있게 돕는 그 천사들이 이 세상에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천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잔잔한 은혜를 나눠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있는 그 주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분명한 방향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그저 나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채우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저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뼛속까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원래 창조함을 받은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처럼 천사들처럼 남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을 보는 것이 최대의 즐거움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임을 배웠사오니 오늘 저희에게 천사들이 갖고 있는 섬김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영을 걷어내 주시고 이기심의 영과 탐욕과 속임수의 영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오로지 섬기는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걸어다니는 천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천사들은 혐오로 인해 돌아선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고귀하며 고상하다. 모두가 다 남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한다.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돌보는데 정신을 쏟지 않는다. 모든 거룩한 무리들에게는 이웃의 기쁨과 행복을 보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즐거움이다. 이 천사들이 구원의 후사들을 섬기려고 와서 이기심과 탐욕과 속임수와 남에게 손해를 입힘으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는 슬픔에 차서 돌아선다. 그들은 영원한 기업의 후사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의 재물을 쌓는 일 외에 더 높은 포부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거래하는 것을 볼 때에 수치스러워서 돌아선다. 왜냐하면 거룩한 진리가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다. 천성적으로 탐욕스럽고 인색한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 진리가 성취하는 크고 선한 일을 불신자들이 보게 되는 것보다 주께 더 영광이 되고 진리가 더 존귀케 되는 일은 없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그들의 성품을 꼴지어 인색하고 이기적이며 속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하여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자기의 재산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기회를 찾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남들이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끔 한다. 이 열매는 성결의 열매이며 그들은 지상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될 것이다. 죄인들은 진리 속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거래에서 깎아내리거나 일전 때문에 지체함으로 그들의 신앙에 불명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열매는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 아 형제여, 주께서는 그대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오히려 그분의 힘을 잡고 그분의 뜻에 일치시킴으로 그분과 화평하기를 원하신다. 그대의 돈벌이에 관한 숨김없는 모습이 그대 앞에 제시된다면 그대는 경악할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인색함과 돈을 사랑하는 것에 혐오를 느낄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구하는 것을 생애의 노력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대를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친척들에게로부터 오는 돈은 그대에게 저주였다. 그것은 그대가 돈을 사랑하는 성향만 증가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를 침륜에 빠지게 한 부가적인 짐이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사람이 부를 모으는데 마음과 정신을 쓴다면 그리고 그들이 결코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축적하는 재미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해가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그들은 돈을 버는 데만 열중하느라 품성이 사치스럽게 되었다. 행복을 실현하는 대신에 그들은 불행하다. 그들은 곰핍한 자들을 향해 마음으로 닫았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동정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나타내었다. 나의 형제여, 그대의 마음은 남의 필요와 궁핍에 무정하지 않다. 그대는 너그러운 충동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집안으로 들이기를 좋아한다. 그대는 빈번히 형제나 이웃을 위해 기꺼이 선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돈을 그대의 신으로 삼았다. 그래서 하늘을 돈보다 못하게 여길 위험에 놓여 있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을 다스리는 원칙이 되지 않으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원칙으로 제어될 때 한 손으로 벌고 다른 손으로 나눠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돈이 있고 돈을 벌 동안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일이며 온당하고 건전한 입장이다. 우리는 아이 형제에게 묻고 싶다. 그대의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그대는 재물의 달란트를 가졌고 그것으로 선행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대는 선한 일에 부요함으로 하늘 은행에 많이 적립할 수 있다. 그대의 삶으로 남을 축복하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손실이 없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하늘이 그대를 청지기로 세워 맡겨준 것을 분별 있게 쓰므로 그대를 위해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다. 사도는 말한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형제여, 그대의 생명이 손실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선물이 마귀에게 바쳐져서 그대가 그의 뜻대로 사로잡혀가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가? 짧은 인생 동안 그대는 자신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가? 모든 것과 헤어져 결국 하늘에 갈 자격도 영생의 권리도 못 얻게 될 터인데 그대는 세상의 재물로부터 그대의 애정을 분리시키는 강한 투쟁을 해야 한다. 그대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대의 마음도 있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 세 마디가 그리스도인의 표어이다. 탄원하노니 자신을 깨우라. 용속되는 것을 구하라. 이 땅의 것들은 곧 지나간다. 그대는 두 세상을 서로 바꿀 준비가 되었는가? 그대는 영생을 위한 품성을 형성하고 있는가? 결국 망하게 된다면 그대는 무엇이 그대를 패망시켰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돈에 대한 사랑이다. 그대는 쓰디 쓴 고뇌 속에서 외칠 것이다. 오 제리의 유혹이여, 나는 영혼을 잃었도다. 나는 영혼을 돈과 바꾸었다. 나는 나의 몸과 영혼을 돈 버는 것과 바꾸었다. 나는 천국을 얻기 위해 나의 돈을 희생하는 것이 겁나서 천국을 희생시켰다. 주인으로부터 이런 말씀이 들릴 것이다. 이 무익한 종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던지라. 우리는 그대의 운명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대가 그대의 재물을 천국으로 옮겨오기를, 그대의 애정을 옮겨와서 하나님과 불멸의 재물에 굳게 고정시키기를 바란다. 가족 전체가 어느 정도 가장의 정신에 동참할 위험이 있음을 나는 보았다. 아이 자매여, 그대는 이미 이 정신에 물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우사 그것을 깨닫고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바란다. 선행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라. 선행을 하고자 노력하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대는 그대가 하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대에게는 핑계로 회피할 수 없는 의무가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대가 그대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좁은 일이다. 그대의 가정 속에 악을 대항하는 영향을 구하라. 그대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게 유지하라. 그대의 기질은 그대의 남편과 사뭇 다르다. 그대가 자신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대의 가족을 구원하는 데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라. 그대의 모본으로 그대의 재물이 하늘에 있음을 보이라. 그리하여 모든 것을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삶, 즉 영생을 위하여 투자하라. 그대의 마음을 훈련하여 하늘 것을 귀하게 여기도록, 고상하게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자발적인 순종을 나타내도록 하라. 그대는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 그대는 세상을 향한 그대의 애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대의 속마음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그대의 남편과 자녀들의 상태를 살펴볼 때 생기는 시련을 아신다. 그들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부족하다.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그대에게 달려 있다. 그대는 무장을 해야 한다.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힘든 일에 그대의 귀한 정력을 낭비하지 마라. 그대의 딸을 격려하여 유용한 일을 하게 하며 가사를 돌보는 일에 그대를 돕도록 하라. 그대는 연단이 필요하다. 그대의 마음은 허영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그녀는 유용해질 것이며 그녀의 구주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자매여, 일을 줄이고 기도와 명상을 늘이라. 영생이 최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자녀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금하신다. 이기심이 주장하는 가정에서 참된 세련과 부드러움은 찾아볼 수 없다. 참으로 세련된 자들은 항상 두뇌와 심장이 살아있어서 항상 남을 생각해 줄 줄 안다. 참된 세련은 몸치장과 과시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참된 세련과 영혼의 고귀함은 남들을 축복하고 고상하게 하는 노력 속에서 나타난다. 영원한 것들의 중요성이 그대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기를 바란다. 늦게 되면 고뇌 중에서 그들은 추수는 지났고 여름도 지났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소리칠 것이다. 죄의 형제여, 그대의 형편을 나는 보았다. 그대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 그대는 돈과 영향력의 재능을 부여받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이 주어져 있는데 단지 두뇌와 뼈와 근육을 사용하여 평범한 일에 종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대는 세상적 관점에서 이 일을 알고 있다. 그리고 종교적 차원에서 그 일에 경험이 조금 있다. 그러나 지난 몇 해 동안 그대는 시간을 상실하였고 상실한 시간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더 빠른 속도로 일해야 한다. 재능을 갖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께 유익이 되도록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융자해 주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이자와 함께 다시 요구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대의 봉사를 받으실 권리를 갖고 계신다. 그대는 은혜로 그분의 종이 되었다. 그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이 아니라 그대를 고용한 분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공헌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대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 아래에 있다. 공헌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대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 아래에 있다. 투자를 위해 그대에게 맡겨진 것은 그대의 재산이 아니다. 만일 그대의 것이라면 그 사용함에 있어서 그대의 좋은 뜻대로 사용해도 무방할 뻔했다. 그 돈은 주님의 것이다. 그대는 사용과 남용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자금이 투자되어 주께 벌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땅속에 파묻어 버린다면 그대에게도 주님에게도 이득이 없을 것이며 그대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나의 형제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우사 하나님의 종된 그대의 참된 위치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그분의 고통과 죽음으로 그분은 그대의 자원하는 봉사와 기꺼운 순종을 받을 싹을 치르셨다. 지난 몇 해 동안 당한 시련을 통해 그대는 마음의 고통을 받았고 세상 것에 더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므로 돈을 버는 일로 마음을 놓게 되었다고 느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과 자비로 그대를 다시 양 우리 가운데 끌어들이셨다. 그대에게 새로운 책임과 의무가 놓여졌다. 그대는 세상을 매우 강하게 사랑한다. 그대는 땅에 보물을 쌓았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하늘로 옮기라고 초청하신다. 왜냐하면 그대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의 형제들과 불신자들과의 거래에서 조심하라.
그대의 신앙에 맞게 살아라. 영혼의 참된 고귀함을 유지하라. 그것이 그대가 공언하는 진리에 신용을 더하게 할 것이다. 그대는 남들이 그대를 쳐다보는 위치에 있다. 그대는 보통 이상의 지능을 갖고 있다. 그대는 모든 것을 빨리 인식하며 깊이 느낀다. 그대의 형제 중 어떤 이들은 지혜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그대를 주시해왔고 그대의 형편을 잘 알고 그대가 재물에 너그럽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그대의 형편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그들은 많은 것이 모자란다. 그들이 주인이 요구하는 겸손한 봉사에 충실하다면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큰 사업을 위탁받은 이웃이 그 일을 망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근심으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그들이 남의 일에 그토록 관심을 갖고 있는 동안 그들의 일은 소홀해지고 그들은 참으로 게으른 종들이 된다. 그들은 그들에게 위탁된 일 대신에 이웃의 일을 하고자 염려하고 있다. 그들은 5달란트를 받았더라면 이렇게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보다 더 잘 아신다. 아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재능, 즉 그들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하며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내가 저 사람 위치에 있다면 내 돈으로 많은 선행을 할 텐데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의 청지기들인 그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더 요구하지 않으신다. 가장 비천한 봉사라도 온전히 바쳐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면 더 큰 것을 증대시킨 것처럼 접수될 것이다. 다양하게 맡겨진 것은 다양한 능력에 비례하는 것이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맡겨졌다. 아무도 자기 일이 너무 작아서 특히 잘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도덕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며 작은 것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늘은 우리 모두에게 일을 나누어 주었다. 모두는 능력껏 일을 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자나 가장 약한 자나 간에 모두 다 맡겨진 일을 완수하기를 바라신다. 기대되는 이익금은 맡겨진 액수에 비례한다. 각자는 부지런히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남들이 서든지 넘어지든지 주인에게 맡겨야 한다. 이 한 곳에는 바쁜 몸들이 너무 많고 형제들을 감독하는 데 관심이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계속 약하다. 그들은 집회에서 간증을 할 것이다.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지 못한 까닭에 그들의 형제들에게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애쓸 것이다. 이 불쌍한 영혼들은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들의 의무에 관해서 가르치는 책임을 맡는다. 그들이 자기 일에 열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가질 수 있다면 현재 부족한 능력이 교회 안에 생길 것이다. 죄의 형제여, 그대는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대는 좋은 판단력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흑암에서부터 빛으로 인도해내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대의 재능을 사용하라. 은행에 맡겨서 주인이 오실 때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으시도록 하라. 세상의 무가치한 것과 관계를 끊고 손을 높이 올려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영혼의 구원은 온 세상보다 더 중요하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토록 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100만 금보다 더 귀하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의 가치와 비교할 때에 부는 무가치하다. 그대는 용의 주도한 사람이므로 성급히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진리를 위해 희생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요하라. 주께서 그대를 도우셔서 가능한 속히 자리를 바꾸고 영원한 것을 바로 보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대의 자녀들은 마음속에보다 깊은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들은 온건하고 충실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헌신만 한다면 그들은 선을 행할 수 있으며 그들의 친구들에게 구원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가난한 자들이 다른 형제들이 가진 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희생할 수 있다. 자아를 부인할 수도 있다. 헌신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들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그들은 구속주를 존귀케 할 수 있다. 자매들은 수다를 그치고 그들의 시간을 경성함과 기도에 바침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귀케 할 수 있다. 그들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할 수 있다. 그대의 특권으로 주어진 바 하나님의 사업에 이르지 못하는 그대의 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내게 이 말씀이 언급되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사사기 5장 23절. 메로스는 무엇을 하였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죄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도와 용사와 맞서지 않았던 것이다. 36장. 감상주의와 결혼 중매. 사랑하는 K 자매여, 지난 6월 내게 임한 이상 중에 나는 그대가 성품이 굳세고 목적이 강하고 어느 정도 외고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대는 지도받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한다. 그대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그대는 그대의 속마음을 모른다. 그대는 그대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켰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점에서 그대는 잘못 생각했다. 그대는 시련을 당했으며 또한 실망한 일들에 생각이 빠지게 되었다. 몇 해 전에 그대의 마음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했다. 그대의 마음속에 불안이 싹트는 것 같았다. 비록 그대의 주위에 어둠의 그림자를 던질 만한 일이 없었음에도 그대는 행복하지 못했다. 그대는 명랑한 주제를 깊이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 그대는 만일 그대의 마음을 바른 길로 접어들기만 한다면 진리를 위하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대의 모든 언행은 그대의 구속자를 존귀케 하고 그분의 사랑을 높이고 그분의 매력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대는 이 타락한 세대에 특히 여인들에게 만연한 비참한 오류 가운데 빠져 있다. 그대는 남자를 너무 좋아한다. 그대는 남자들과 함께이기를 좋아하고 그들에 대한 그대의 구애는 아첨이며 그대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사도의 권고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장려하거나 허락한다. 그대는 정말 자신을 모른다. 그대는 흑암 속에 행하고 있다. 그대는 결혼 중매에 관여하였다. 이것은 가장 불확실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마음을 모르며 매우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매하는 일이 그 큰 반역자를 돕게 되는 것이다. 사단은 도무지 서로 맞지 않는 사람끼리 관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려고 매우 분주히 다닌다. 그는 이 일을 하여 기뻐 날뛴다. 왜냐하면 어느 다른 일보다 이 일로 인해 그가 인간 가족 관계에 더 많은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많은 편지를 썼다. 그것이 그대에게 과중한 짐이 되었다. 이 편지들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관한 주제를 다루기는 하였지만 이것과 함께 이 사람 저 사람이 결혼하면 어떨런지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과 추측, 그리고 결혼과 관계된 제안이 섞여 있었다. 그대는 기대되는 결혼들에 대해 상당히 아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에 관하여 말하고 편지를 썼다. 이것이 그대의 영혼에 기근을 가져왔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대는 연애와 결혼에 마음과 대화의 주제를 빼앗기게 함으로 자신에게 큰 잘못을 행하였다. 그대는 행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대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로운 일이 아니다. 그대가 만일 그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남들에게 봉사하고자 자신을 일깨웠다면 영혼의 쉼을 얻었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자신에게 집착되어 있다. 남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일을 통하여 자기 중심의 마음이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동안 그대는 행복과 유쾌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대는 병든 상상력을 갖고 있다.